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가 이제야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아노라.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뭘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를 이제야 알았노라. 그런 말씀이죠. 자, 1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어디 거주하였다고요? 끝에 부엘세바. 근데 사실은 부엘세바라는 곳에 지금 거주한 게 아니라 부엘세바에서 10년 이상 살았어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까지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지 못했어요. 계속 옮겨 다녔다고요.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머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세겜이라는 곳이.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북쪽이죠.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거기 이르러서 거기서 거기서 단을 쌓았구나 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지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옮기는 때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원래 하란이라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 원래 아브람이었어요. 여기 나타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조건 떠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번성케 하고 너에게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축복하셨다고. 그런 하나님이 세겜에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단을 쌓았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겜에 있다가 거기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약 20km 북쪽, 그러니까 한참 내려왔죠.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그 다음 뭐예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베델까지 내려왔던 그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물지 않고 떠났어요. 근데 왜 떠났냐? 그때는 또 특별한 이유로 떠났어. 기근이 들었거든. 기근이. 그 당시엔 기근이 들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봄만 되면 시골에는 보릿고개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쌀은 떨어지고 보리는 안 나와. 그 먹을 게 없어. 그 보릿고개를 우리가 매년 겪었다고. 그때는 비가 요즘같이 공수가 왔다 그러면 다 흉년이야. 못 먹어. 그 쌀을 먹어도 시골에 계신 분 알지만 한마디의 양석이야. 그 뭐야? 불가마. 근데 쌀은 반반서 좋았죠. 근데 통일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소출이 없어. 그 당시 이스라엘 땅도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면요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식구는 자기 부인 사라. 그 당시 사라가 아니었어요. 이름이 뭐였죠? 사례. 사례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은 참으로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그 곡식이 많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이미 애굽 땅은 먹을 게 넘치는 땅이에요. 애굽으로 갔다. 애굽으로 가는데 거기서 비극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그 사례, 우리가 얘기하는 사라는 엄청나게 아름다웠어. 엄청나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를 보면 누가 치고 삼켜? 남자들이 보는 남자. 그걸 아브라함은 알았다고요. 그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먹을 게 없어 애굽으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애굽은 끝까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 내가 애굽으로 가는데 굶어 죽을까봐 애굽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당신이 내 부인인 줄 알면 나를 죽일 거야. 왜? 부인을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이게 좋은 남자요, 비겁한 남자요. 비겁한. 알기 잘하네. 어렵지. 비겁한 남자지. 자기 살자고 글쎄 나 너랑 동생이라 그러면 뭐 남이 가만둬? 자기 살자고 글쎄 자기 목숨 살자고 마누라를 그냥 팔아먹는 거라 이게. 그래 어떻게 사람 그래야지. 그럼 갔다.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애굽 왕들은 보통 애굽 왕을 통칭 바로라고 해요. 그럼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에서 거기 왕은 뭐라 그러지 아세요? 전통적으로 아비멜렉이라고 하고 그게 좀 있으면 나와요. 딱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자들이 눈이 눈이 그냥 반짝반짝 핀다. 졸다가도 그냥 눈이 쩍 띄어. 누굴 보고? 사례를 보고. 그리고 전 어떻게? 왕궁에 이 소식이 들어갑니다. 나 바로가 데려와라. 그래서 바로가 자기 마누라를 삼으려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나타나서 뭐라 그래?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너 죽을래? 제가 한마디로 너 죽을래?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이야.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다 그냥 벌벌 떨죠. 그래가지고 불렀어. 아브라함 보고 너 도대체 왜 그랬냐? 네 마누라라고 해야지. 글쎄 이 동생이라고 해서 내가 실수할 뻔했잖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나 죽이고 마누라 뺏어갈 거 그랬지. 그 바로 곰창도 먹었으니까 어떡해. 그래가지고 오히려 양과 소와 은금을 잔뜩 줘가지고 다시 보낸 거예요. 결국 마누라 덕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거야. 그때 롯도 같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왔네. 베델로 다시 떠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 때는 서로 싸워 안 싸워? 싸워요. 안 싸워. 진짜? 안 싸워요. 밥 가지고 싸우겠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파란 땅을 떠날 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같이 왔는데 먹을 게 없어. 그 싸울 일이 뭐 있어?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뭐 있어야 서로 먹겠다고 싸우지. 싸울 일이 없었어. 근데 겨우 입에 붙지. 근데 재산이 많아졌어. 누구 덕에?
사라 덕에. 그 싸워 안 싸워? 둘이는 안 싸우는데 그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야. 왜? 근데 땅이 좁거든. 거기서 이 소와 양은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야. 우물 파는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갈라서자. 갈라서. 전지가 땅인데 우리 그러지 말고 갈라서라. 그럼 네가 먼저 갈 땅을 택해.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가겠다. 네가 우하면 우하고. 그랬더니 롯이 딱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 요단강 하구 쪽에 있는 땅이 너무 기름진 땅이고 그 당시에 거기가 너무 살기 좋은 땅이었어. 나는 저기 갈래요. 그래서 롯이 떠났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 남은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 아무리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땅을 택해라. 그래도 롯이 뭐 아유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옛날에 라면 선전하는 거 보면 들어가신 구봉수 장로님이 선전하는 거 뭐라고 선전해요? 라면 가지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랬잖아. 아니 위아래가 있는데 글쎄 아브라함이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랬다고 자기가 딱 좋은 데 택해가지고 탁 뿌리니까 마음이 허전한 거야. 그 때문에 또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속상에 있어.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걱정 마. 네가 보는 땅 내가 너한테 다 줄 거야. 그리고 후손에 줄 거야. 하늘의 별 보이냐? 보여요. 그거 몇 개냐? 셀 수 있어요? 요새는 우리 세. 뭐 요즘 방하늘의 별 쳐다봐야 뭐 몇 개 없어. 근데 시골이나 가보세요. 저는 종종 사모하고 평일에 시골 많이 산속을 많이 갑니다. 텐트 가지고 가는 거 아니고 요새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도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곳곳에 자연휴양림이라는 데가 있어요. 산속마다 속리산도 있고 산속에도 많고 아주 그 경치 좋은 곳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나라에서 세워놓고 아주 싼 값에 와서 잘 수 있도록 거길 주민 갑니다. 하루 자는데 아무리 해봐야 5만 원. 그래가지고 먹을 거 챙겨가지고 가는 길에 또 주위에 산천 다 둘러보고. 응? 제가 그래서 서산에 햄이라는 데도 갔어. 거기 왜 숨겨져의 땅이에요. 햄. 수많은 사람이 숨겨다 땅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참 같이 사진도 찍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다니면서 참 그런 은혜도 받으면서 거기서 자고. 왜? 시골 가서 보세요. 하늘의 별이 진짜 셀 수가 없어. 하나님 보여주신 거야.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야곱이 롯도 떠났잖아요. 나도 떠나야겠다고 남쪽으로 내려왔어.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헤브론이라는 땅으로 갔어요. 헤브론은 남쪽 가나안 땅 남쪽 지방이 아주 남쪽 지방. 거기 헤브론이라는 땅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얘기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요새 바로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고 있어요. 거의 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 속죄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곳인데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갔는데 그 그 15장 6절 말씀은 헤브론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몇 번째 나타나죠?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시 헤브론 땅으로 왔는데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지금과 같은 의로 여기셨더라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왜 나타나셨나? 그때는 헤브론에서 이 세계 지구상의 첫 번째 세계 대전이 일어났어요.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고. 이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인데 창세기 때 처음으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헤브론에 있을 때 롯이 잡혀갔네.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사간 롯이 잡혀서 끌려갔다 이 말이야, 북쪽으로. 그래서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이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잘 모르지. 318명. 왜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느냐? 제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요. 318이 내 암호야. 은행의 비밀 계좌번호 3180. 아이고 이게 다 뽀록났네. 그거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난 또 하나 있어요. 1530. 그럼 왜 그래? 1530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사렛 아니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바다 가운데 가서 노를 그물을 던지려 하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잖아. 그래서 나에게도 153의 그물에 걸린 그렇게 풍성한 복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에라 비밀번호가 4자리네. 영을 하나 붙였지. 나는 1530마리를 주시옵소서. 이게 좀 크게 하세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승리의 표상이라. 그래서 나는 318명 가지고 저는 안 되겠어요. 저는 약해서 3180명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롯이 구해왔어. 구해왔는데 그 대신에 성경이 안 나오는 얘기인데 그 대신에 아브라함은 세계 그때 열강 4개국이 세계 강대국 그 당시 연합해서 대전을 일으켰거든. 그 나라하고 원수가 됐죠. 그 나라를 상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318명 가지고 가서 이겨서 데리고 오게 했는데 원수가 됐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해? 두려워하는 얘기는 성경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세 번째 나타나셔서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죠. 후손과 땅에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더라 그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헤브론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출생했고 99세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네. 네 번째로 나타나신 거예요. 99세 때. 그럼 몇 년이 지났어요? 가나안에 온 지가 75년이니까 24년 만에 나타났어요. 사실은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뭐라고 그래요? 네 후손을 주리라, 아들을 주리라 했는데 그걸 못 참아. 아들을 주리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레의 몸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출생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의 출생한 지도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몇 년 흘렀냐? 10년 이상 흘렀어요. 그때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1년 후에 아들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주리라. 자, 여러분, 아무리 옛날에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 하더라도 99세 된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사례는 몇 살이냐? 90세. 사례 여자가 90이 됐고 할아버지인데 아들이 생기겠어요? 그때 성경에는 뭐냐면 여자 사례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더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리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다.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믿겠어요? 지금 80세 된 할머니한테 꼬부랑 잡아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년에 당신 아들 낳을 거야. 아멘!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도 농담하시나요? 아니, 무슨 그런 말씀, 이럴 거 아니에요. 사례도 그랬어요. 웃었다고. 속으로. 그러다 하나님한테 들켰어. 하나님, 너 웃었지? 그럼 또 웃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 안 웃었다고 또 우기네. 그래서 아들이 나한테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웃었다는 뜻이야. 그래 99세에 나타나서 또 아들을 낳으리니 하고 후손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을 해서 몇 번째? 네 번째. 그랬어요. 그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99세 때는 축복을 하셔요. 뭐라고 그러시냐? 네 자손의 심히 번성하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많은 왕들이 이 후손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준 거예요. 99세 때. 사레가 아니라 사라로 이름 바꿔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사라라는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다 못 외워서 저는 이게 메모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99세 때 그리고 가셨다. 근데 100세가 되기 전에 또 나타나셨어. 그때 왜 나타나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찼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영접하기를 대접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몇 시까지 하려고 저렇게 본문 얘기도 안 하는구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 본문에 여러분이 이해가 가. 이걸만 알면 본문은 그냥 풀려. 우리 어머니는 집이 동대문시장 건너편, 지금 청계천 복개천 옆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재래시장이 많지 않았어요. 친척 일가친척이 많았거든요. 우리 이북에서 많이 넘어와가지고 잠깐 보면 우리 집에 들리네. 근데 동대문시장 들렸다가 뭘 사가지고 우리 집에 오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들려. 그때가 언제야? 12시. 왜 들려? 밥 먹어.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가 기가 막혀. 그래서 사모님이 가끔 여자들이 하는 말이지. 아유, 나는 뭐 요리도 못하고 맨날 나 똑같은 반찬이야. 그러면 괜찮아. 정말 그래. 자꾸 물어보길래 내가 얘기했지.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 기가 막힌 음식 솜씨로 세상의 모든 진미를 다 먹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 내가 이 세상에 진미 산해를 다 먹어봤는데 무슨 음식이 그 얘기는 안 했지만 무슨 음식인들 내 입에 맞으랴 내 속으로. 그러니까 나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사모는 그게 제일 좋대. 나한테 불만이 많죠. 그렇잖아요. 개척교회 그것도 어린이집 원장하면서 개척교회를 10몇 년 하는데 불만 없는 여자가 어딨어. 여자가 있으면 천사지. 우리 사모님은 전화번호는 천사라고 뜩 지어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데 그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아브라함이 대접하기를 좋아해. 실속으로.
우리 어머니가 그런 대접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대학 1학년 때 우리 집이 완전 망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큰 무역회사다 7년을 아프고 편찮으셔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역회사 쓰러지고 7년 동안 어머니가 진기 때문에 우리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지금 다 잘 살아요. 저도 뭐 이렇게 먹고 살고 목살에서 뭐 잘 사는 거지. 동생들이 다 잘 살아. 그게 어머니가 남을 대접한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때 예수 믿었냐? 안 믿었어요. 저녁 때 예수 믿었냐? 믿었죠. 근데 우리 집에 무당 할머니 집을 와가지고 평생을 비나이다. 시어머니가 무당인데 이러고 그 제사 무당 음식 차리면서 젊으실 거예요. 60대 우리 어머니가 다시 회심하고 교회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얘기했죠. 그 회심하기 전에 제가 먼저 회심했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 다녔더라고요. 저는 직장 핑계대고 전혀 아닌데 어느 부흥회 대고 완전히 깨졌잖아요. 1시간을 부흥회 끝나고 통곡을 했대. 나중에 알았어요. 다른 사람 물러가고 우리 사모님은 뒤에 앉아있는데 눈물 콧물에 얘기했잖아요. 3살 때부터 내가 저지른 죄가 다 나오네. 영화 필름으로. 그러면서 회심한 다음에 어머니가 회심하고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권사님 돼가지고 소천하셨는데 그 어머니는 그렇게 대접하기 좋아했어요. 아브라함이 대접하기를 좋아해서 소돔을 멸망시키러 가던 그 사자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가지고 대접하니까 아무한테도 천기 누설 안 해야 되는데 누설했어. 내가 간다. 소돔 확 쓸어버려 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내년에 내가 다시 온다. 아들 낳아.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두 손을 번창하겠다, 아들 낳겠다, 복 주겠다, 내가 너를 의로 여긴다라는 얘기가 수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이 대목을 위한 정지자입니다. 고린도에 보면요, 여러분 시험 당한다고 낙심하고 아프다고 가난하다고 내가 이 사업이 안 된다고 자녀가 어떻다고 내 신랑이 아니고 헌신랑인지 뭔지 하여튼 남편 때문에 특히 여자들은요 온갖 아픔과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얘기 뭐냐? 아브라함에게 이미 오늘 아들 이삭을 불에 태워서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는 이 시험 문제를 내기 전에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약속과 언약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학대와 박해와 그런 곤란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믿음만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럼 순종이라는 뭐냐? 그럼 뭐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하면 그거는 구원을 주셨다며. 우리 세례 받고 우리 구원을 허락하셨다며. 근데 왜 또 시험을 해? 그거는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뭐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앉으세요? 원어로 하면 피스토스 믿음이거든요. 피스토스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믿음이 보통은 약하다고.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믿음이 약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피스토스.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여! 그 어떤 상황이에요? 보세요. 요엘서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요. 그래. 근데 무슨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신약에 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뭘 어떻게 들어가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그렇게 예수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듣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듣는 게 쉬워요? 말하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듣는 게 쉬워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쉬워요? 듣는 게 쉽지. 듣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자지만 않으면 들려. 근데 저렇게 듣는데 이렇게 돼. 이렇게. 근데 이게 들었다 이렇게 들어와서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 그게 신앙 고백. 그게 훨씬 어려워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해서 고백했어. 근데 그 말씀대로 고백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어려워요? 행하는 거. 고백한다니까. 주여! 주여! 한다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걸 보면 뭐라 그래? 순종이라고. 순종. 제가 직장생활 때 내 밑에 직원이 있으니 이름이 순종이야. 자기가 내 이름보다 훨씬 좋대. 왜요? 아이, 과장님은 거꾸로잖아. 정순이잖아. 자기는 순종이래. 그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는 도대체 얼마나 순종을 안 하면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나는 순종을 잘하니까 정순이라는데 상관없어 이랬지만, 네. 순종이라는 믿음이 그것이 진짜 믿음. 그것이 천국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네? 그게 피스토스. 근데 아예 주여 주여도 안 해. 이 나간 사람 뭐라 하지? 피스토스. 믿음이 없어. X야. 피스토스. 믿는 것 같은데 아니야. 결과적으로 아니니까 똑같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목은요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얘기요. 또 왜 제가 이 본문을 택했느냐? 네. 그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는 피스토스 상태였다니까. 의인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행하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 믿음이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하게 소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엎어지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특히 예배드리고 찬양 받으시기를 좋아하시고 찬양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순종의 믿음으로 온전히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에 죽어오시잖아요. 오시는데 사람이 전이 온 세계 사람들을 딱 모여가지고 너희는 양이다, 너희는 염소다 이렇게 나누신다니까. 뭐 우리 짐승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양이라고 하나님께 심판주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들은 6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예수님 대접하듯이 그 사람들 돌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6가지 뭔지 아세요? 굶주린 자, 아픈 자, 네. 방황하는 자, 옥에 갇힌 자, 목마른 자, 그런 사람, 헐벗은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대접하듯이 돌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대접하듯이 돌보라는 얘기는 뭔지 압니까? 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것을 잘라서 주라. 응? 그런 사람은 뭐예요? 영생에 들어가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는 염소다, 염소. 그러면 영벌에 들어가리라. 겁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가면은 이 사건을 주석을 해주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그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의인으로 여겼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그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서 찾아보세요. 외우지 못해 몇 점. 요새 자꾸 잊어버려. 옛날에는 딱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이 사건을 두고 신약에서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에서 주석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냥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는 그 구약의 말씀을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때 그럼 왜 그러면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인용했습니까? 그러면 하도 율법으로 뭐 자기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을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깨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데, 그때 믿음으로 구원 온다는 그 믿음은 당연히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그걸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목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들어, 고백도 해. 근데 축복받았다고 날뛰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빼앗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 욥의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은 주는 것만 좋아해. 주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뺏어가면 하나님을 욕하고 등지고 돌아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수많은 사람이 떠났어. 수많은 사람이 떠난 사람을 제가 보고 있어. 직장에서도 직장생활 해보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반은 다 예수 믿고 떠나세요. 떠난 이유는 다 그런 시험을 들고 또 교회 누구 꼬라지, 그 중에서 목사들, 뭐 장로들, 뭐 누구 뭐 내 돈 먹고 내 돈 띄어먹은 무슨 집사, 뭐 이래서 다 떠나는 거야. 근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무서우니까 무서워. 그리고 그러한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공경하는 마음도 나오고 존경하는 마음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탄스러운 이 세태가, 이 시대가 두려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 두려워합니까? 유튜브 가보세요. 욕하고. 누굴 두려워해?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 그런 사회는 망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말씀 여러분 쭉 읽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두말 없이 자기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한테 태워서 제물을 바친다고 끌고 갈 수밖에 없었나? 그런 믿음이 생긴 거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삭이 벌써 10몇 살 정도,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지만 자기를 불태울 장작을 메고 갈 정도니까 10살 지났다고. 하나님이 아들을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죽인다고 하는데 아이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이 그러면 뒤에 신약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서 죽여도 살릴 줄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는데 종들한테 뭐야? 우리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올게. 아들하고 둘이 갔는데 같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똑같은 어떤 거예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똑같은 얘기만 자꾸 하십니까? 무슨 얘기? 맨날 십자가, 예수, 구원 자꾸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야 거기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4번씩 나타나서 축복하고 후손에 대한 언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불가능한 믿음이 생겨요. 이삭 대신에 딴 재물 순양을 하나님께 준비하시리라 라고 아들한테 얘기했죠. 아들이 가다가 왜 양은 안 보여요? 재물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시라.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뻐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께 뽑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뻐서가 아니고 아이 노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아유 참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말대로 행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간단해요. 네. 자식은 아버지 씨를 받아서 난 사람이잖아요. 유전자 검사 보니까 아이 내 씨가 아니야. 그럼 그거 아버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쩌자고 아버지라고 해?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씨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야 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경외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뒤에 보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네,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의 앞길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어떻게 이기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우리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순종하며 이미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우리 사모님을 전화번호는 천사라고 떡 지어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데 그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아브라함이 대접하기를 좋아해. 길속으로. 우리 어머니가 그런 대접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대학 1학년 때 우리 집이 완전 망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큰 무역회사다 7년 아프고 편찮으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역회사 쓰러지고 7년 동안 어머니가 진기 때문에 우리 완전히 망했어.
그래서 후손들이 지금 다 잘 살아요. 저도 뭐 이렇게 먹고 살고 목살에서 뭐 잘 사는 거지. 근데 동생들이 다 잘 살아. 그게 어머니가 남을 대접한 그런 복을 받는 거야. 어머니가 그때 예수 믿었냐? 안 믿었어요. 저녁 때 예수 믿었냐? 믿었지요. 근데 우리 집에 무당 할머니 집에 집을 와가지고 평생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시어머니가 무당인데 이러고 그 제사 무당 음식 차리면서 저번주에 60대 우리 어머니가 다시 회심하고 교회 가기 시작했어. 그때 내가 얘기했죠. 그 회심하기 전에 제가 먼저 회심했어. 그 당시에는 교회 다녔더라고요. 저는 직장 핑계대고 전혀 아닌데 어느 부흥이 되고 완전히 깨졌잖아요. 1시간을 부흥이 끝나고 통곡을 했대. 나중에 알았어요. 다 다른 사람 물러가고 우리 사모님은 뒤에 앉아있는데 눈물 콧물에 얘기했잖아요. 3살 때부터 내가 저지른 죄가 다 나오네. 영화 필름으로. 그러면서 회심한 다음에 어머니가 회심하고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권사님 돼가지고 소천하셨는데 그 어머니는 그렇게 대접하기 좋아했어. 아브라함이 대접하기를 좋아해서 소돔을 멸망시키러 가던 그 사자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접하니까 아무한테도 천기 누설 안 해야 되는데 누설했어. 내가 간다. 소돔 확 쓸어버리러 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내년에 내가 다시 온다. 아들 낳아.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번창하겠다, 아들 낳겠다, 복 주겠다, 내가 너를 의로 여긴다라는 얘기가 수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이 대목을 위한 정지장입니다. 고린도에 보면요, 여러분 시험 당한다고 낙심하고 아프다고 가난하다고 내가 이 사업이 안 된다고 자녀가 어떻다고 내 신랑이 아니고 헌신랑인지 뭔지 하여튼 남편 때문에 뭐 특히 여자들은요 온갖 아픔과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얘기 뭐냐? 아브라함에게 이미 오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는 이 시험이요. 시험 문제를 내기 전에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약속과 언약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학대와 박해와 그런 곤란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믿음만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럼 순종이라는 뭐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하면 그거는 구원을 주셨다며. 우리 세례 받고 우리 구원을 허락하셨다며. 근데 왜 또 시험을 해? 그거는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뭐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앉으세요? 원어로 하면 피스토스 믿음이거든요. 피스토스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믿음이 보통은 약하다고.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믿음이 약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피스토스.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여! 그 어떤 사람이에요? 평소에
요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요. 그래요? 근데 지금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신약에 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뭘 어떻게 들어가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그렇게 예수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듣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듣는 게 쉬워요? 말하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듣는 게 쉬워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쉬워요? 듣는 게 쉽지. 듣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자지만 않으면 들려. 근데 저렇게 듣는데 이렇게 돼. 이렇게. 근데 이게 들었다 이렇게 들어와서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 그게 신앙 고백. 그게 훨씬 어려워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해서 고백했어. 근데 그 말씀대로 고백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어려워요? 행하는 게. 고백한다니까. 주여! 주여! 한다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고. 순종. 제가 직장생활 할 때 내 밑에 직원이 있으니 이름이 순종이야. 자기가 내 이름보다 훨씬 좋대. 왜요? 아이, 과장님은 거꾸로잖아. 정순이잖아. 자기는 순종이래. 그런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는 도대체 얼마나 순종을 안 하면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나는 순종을 잘하니까 청순이라도 상관없어 이랬지만, 네. 순종이라는 믿음이 그것이 진짜 믿음. 그것이 천국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네? 그게 피스토스. 근데 아예 주여 주여도 안 해. 이 나간 사람 뭐라 하지? 매 피스토스. 믿음이 없어. X야. 아 피스토스. 믿는 것 같은데 아니야. 결과적으로 아니니까 똑같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목은요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얘기요. 또 왜 제가 이 본문을 택했느냐? 네. 그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는 아피스토스 상태였다니까. 의인으로 하나님이 여겨 주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행하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 믿음이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하게 소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엎어지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특히 예배드리고 찬양 받으시길 좋아하시고 찬양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순종의 믿음으로 온전히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의 주로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사람 전부 온 세계 사람들을 딱 모여가지고 너희는 양이다, 너희는 염소다 이렇게 나누신다니까. 뭐 우리 짐승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양이라고 하나님께 심판주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들은 6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예수님 대접하듯이 그 사람들 돌본 사람들이 양이에요. 6가지 뭔지 아세요? 굶주린 자, 아픈 자, 방황하는 자, 목이 갇힌 자, 목마른 자, 그런 사람들, 헐벗은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대접하듯이 돌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대접받아서 돌보라는 얘기는 뭔지 압니까? 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것을 잘라서 주라입니다. 응? 그런 사람은 뭐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는 염소다, 염소. 그래. 영벌에 들어가리라. 겁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가면은 이 사건을 주석을 해주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그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의인으로 여겼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그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득 차려보세요. 외우지 못해 몇 점. 요새 자꾸 잊어버려. 옛날에는 딱 나오면서. 그래도 그렇게 이 사건을 두고 신약에서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에서 주석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확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냥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는 그 구약의 말씀을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때 그럼 왜 그러면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인용했습니까? 그러면 하도 율법으로 뭐 자기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을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깨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데, 그때 믿음으로 구원 온다는 그 믿음은 당연히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그걸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하는 믿음이다. 오늘 제목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들어, 고백도 해. 근데 축복받았다고 날뛰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빼앗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 욥의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은 주는 것만 좋아해. 주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뺏어가면 하나님을 욕하고 등지고 돌아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수많은 사람이 떠났어. 수많은 사람이 떠난 사람을 제가 보고 있어. 직장에서도 직장생활 해보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반은 다 예수 믿고 떠나세요. 떠난 이유는 다 그런 시험을 들고 또 교회 누구 꼬라지, 그 중에서 목사들 뭐 장로들 뭐 누구 뭐 내 돈 먹고 내 돈 띄어먹은 무슨 집사 뭐 이래서 다 떠나는 거야. 근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무서우니까 무서워. 그리고 그러한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공경하는 마음도 나오고 존경하는 마음도 나오는데요. 요새 제가 한탄스러운 이 세태가, 이 시대가 두려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 두려워합니까? 유튜브 가보세요. 욕하고. 누굴 두려워해?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 그런 사회는 망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말씀 여러분 쭉 읽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두말 없이 자기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한테 태워서 제물을 바친다고 끌고 갈 수밖에 없었나? 그런 믿음이 생긴 거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삭이 벌써 10몇 살 정도,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지만 자기를 불태울 장작을 메고 갈 정도니까 10살 지났다고. 하나님이 아들을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죽인다고 하는데 아이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이 그러면 뒤에 신약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서 죽여도 살릴 줄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는데 종들한테 뭐예요? 우리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올게. 아들하고 둘이 갔는데 같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똑같은 어떤 거예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똑같은 얘기만 자꾸 하십니까? 무슨 얘기? 맨날 십자가, 예수, 구원 자꾸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야 거기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4번씩 나타나서 축복하고 후손에 대한 언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불가능한 믿음이 생겨요. 이삭 대신에 딴 재물 순양을 하나님께 준비하시리라 라고 아들한테 얘기했죠. 아들이 가다가 왜 양은 안 보여요? 재물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시라.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뻐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뻐서가 아니고 아이 노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아유 참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말대로 행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간단해요. 네. 자식은 아버지 씨를 받아서 난 사람이잖아요. 유전자 검사 보니까 아이 내 씨가 아니야. 그럼 그거 아버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쩌자고 아버지라고 그래?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씨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야 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경외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뒤에 보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네,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의 앞길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어떻게 이기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우리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순종하며 이미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